나간다고 할지라도 십자가 붙들고 나가면 주님께서 우리의 일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귀한 찬양을 감사드립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사랑의 예수님이 우리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이 두 주 앞으로 성큼 다가왔습니다.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맞이해야 될까? 예수님은 우리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주러 오셨는데 우리는 움켜쥐고 가지려고만 하고 내려놓지 아니하고
항상 나 중심으로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면서 진정으로 우리 주님을 우리 삶 가운데 높여드리고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을 더 닮아가고 주님을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 만유의 주제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의 수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로 12절을 본문으로 해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이었던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해주세요.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누구시기에 2000년 전에 태어나신 그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을, 크리스마스를 온 세계 사람이 예수를 믿든지 믿지 아니하든지 다른 종교를 가졌든지 이날을 축하하며 이날을 크리스마스로 지키고 있습니까? 성탄절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늘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낳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날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해마다 크리스마스가 오면 흥청망청 먹고 마시고 놀고 파티를 하고 선물을 주고받고 그렇게 요란하게 성탄절을 보냈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성탄절을 맞이하면 안 될 것입니다. 날 위해 몸머리 빌려 돌아가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 사랑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더 경건해지고 더 낮아지고 더 깨어지고 더 변화된 모습으로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 주위에 절망에 처한 사람들에게 예수의 사랑을 나누는 그 같은 성탄절이 되었으면 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이 말씀으로 존재하셨다고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은 태초부터 말씀으로 존재하셨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신비 가운데 하나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한 분이신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으로 존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고 믿음 안에서 이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며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존재하셨던 말씀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할 때 하나님과 함께 하셔서 창조의 귀한 역사를 이루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설명합니다. 1장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골로새 1장 16절에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여야 되는 것입니다. 핸델의 오라토리오 메시아 제3부 마지막 곡이 죽임당하신 어린 양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멘 코러스가 이어집니다. 이 찬양의 가사는 핸델이 요한계시록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12절로 13절은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우리가 주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주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알게 모르게 우리가 교만하여서 주님이 받을 영광을 도둑질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때문에 내가 받는 박수갈채고 주님 때문에 받는 내가 그러한 칭찬이라고 생각하고 늘 더 낮아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만이 홀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온갖 고난을 겪으시고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는 첫째도 감사요, 둘째도 감사요, 마지막도 감사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절망에 처한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슬픔에 처한 사람에게 위로를 전하며 분노와 미움에 사로잡힌 자들에게 용서와 사랑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그 같은 새로운 창조 역사가 우리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태초부터 존재하신 말씀으로 오셨고, 둘째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죄와 절망으로 가득한 이 세상의 유일한 구원의 길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 생명이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생명이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진리가 되십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주님을 통하여 저 천국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 영생을 부어주십니다. 헬라어로 조에라고 하는데 이 조에는 주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을 말씀합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내 삶을 마치고 내 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순간 저 천국으로 올라가서 영원토록 우리 하나님과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 진리가 되십니다. 세상의 진리는 자꾸 바뀝니다. 시대가 바뀌면서 세상의 진리는 바뀌지만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진리가 되셔서 바뀌지 않습니다.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님이 구세주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그 순간 바뀌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성경은 말씀합니다.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셔서 내 마음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이 나의 일생을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3절에 예수님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이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사랑을 나누며 이 사랑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지 못합니다. 왜? 영적으로 눈이 멀었기 때문에. 영적으로 눈이 먼 사람은 우리 주님을 보지 못합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아무리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놔도 보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영의 눈이 멀어서 죄의 어두움의 눈이 가려져서 절망의 흑암 속에 살다가 그 속에서 세상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에 이와 같이 설명합니다. 빛이 어두움에 빛이 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9절 10절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우리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이 생명의 빛을 비춰야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친척 가운데 아직 예수를 믿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들에 가서 생명 되신 예수님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들의 영의 눈을 뜨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하게 될 때 성령께서 감동함을 주셔서 영의 눈이 띄어지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 워싱턴 순복음 제1교회를 8년 반 섬기면서 많은 성도님들 섬겼는데 그 중에 잊을 수 없는 한 성도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슈퍼마켓 앞에서 이렇게 넉놓고 있는 것을 구역장님이 전도한 분입니다. 슈퍼마켓에 물건을 사고 나오는데 웬 할머니 한 분이 넉놓고 이러고 앉아 있습니다. 할머니 누구 기다리세요? 아무 대답이 없습니다.
할머니, 예수 믿으세요? 교회 다니세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머니, 이번 주일날 제가 할머님 모시고 저희 교회 가기를 원해요. 이분은 한 번도 교회에 발을 들여놓은 적이 없는 분입니다. 할머니 주소 주시면 제가 일요일 아침에 할머니 모시러 갈게요. 그래서 이분을 주소를 받아갖고 주일날 모시고 왔습니다. 예배가 끝난 다음 저한테 그 할머니를 모시고 기도받으러 왔습니다. 제가 할머니를 처음 뵈니까 머리는 풀어헤치고 눈은 초점이 없어요. 멍하니 계신데 말 못할 큰 고민이 있는 분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절히 기도해드린 다음에 그 구역장에게 얘기했습니다. 교구 담당 전사님하고 이번 주에 신방 갈 테니까 그분에게 연락을 해서 신방 예배 드릴 준비를 하라고. 이렇게 처음 교회 나온 분은 그 주간에 가서 신방을 해서 딱 붙잡아 놔야 돼요. 그래야 교회를 안 떠납니다. 그래서 화요일 날 아침에 교역자 기도를 마치고 그 집에 신방을 갔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사는 분 처음 가봤어요. 영세민을 위한 정부 임대주택에 사시는데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집이 전혀 정리도 안 됐고 쓰레기는 널려 있고 아주 어지러운 환경 속에 살고 계시더라고요. 6살짜리 손자가 있는데 배고프다고 울고 있고 먹을 것이 없어서 식빵을 뜯어먹고 있더라고요. 식빵을. 그 당시 미국에서 1불 주면 식빵을 이만큼 주거든요. 그 식빵을 뜯어먹고 있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 이제 그 할머님 얘기를 듣는데 할머님이 저희 집에 이렇게 손님이 와서 이렇게 찾아준 것은 목사님 내가 처음입니다. 그 다음 하는 말이 목사님 저는 매일 죽지 못해 삽니다. 눈만 뜨면 죽을 생각을 합니다. 우리 남편이 알코올 중독입니다. 한 달 넘게 가는 직장이 없습니다. 돈만 생기면 술을 하도 먹어가지고 쫓겨나고 완전히 알코올 중독으로 폐인이 됐습니다. 제 아들도 알코올 중독입니다. 그런데 알코올 중독뿐 아니라 마약에 손을 대고 지금 감옥에 가 있습니다. 감옥에 가니까 며느리가 도망가 버렸습니다. 6살짜리 손주 녀석 하나 놓고 도망갔습니다. 제가 딸이 하나 있는데요. 이 딸도 알코올 중독입니다. 오늘 집을 나갔는데 소식이 끊어졌습니다. 살았는지 죽었는지 소식이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인생이 힘들고 어려워서 제가 죽으려고 이 포토맥 강, 서울의 한강 같은 곳입니다. 워싱턴 한가운데 흐르고 있는 포토맥 강 거기 다리에 올라가서 뛰어내려고 갔다가 저 손주 녀석이 눈에 밟혀서 또 돌아오고 너무 힘들어서 또 갔다가 또 돌아오고 제가 이렇게 삽니다. 제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남편도 아들도 딸도 내게는 다 고통과 절망을 가져주는 대상일 뿐입니다. 너무나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간절히 기도해드리고 함께 간 구역장님에게 우리 할머님 댁에 매달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음식을 살 수 있도록 한 150불씩 지원해드리라고 하고 교회 와서 그분을 놓고 기도를 하는데 다음 주일날 예배 시간에 예수 믿을 분이 일어나라니까 그건 벌떡 일어나더라고요. 그분이요.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날 이후로 그분의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다음 주일날 오셨는데요. 머리 딱 반짝하게 하고 눈이 초롱초롱하고 그 다음 이분이 은혜를 받아갖고
주일날 요 앞에 앉아 있는데 주일날 예배 4번 드렸거든요. 1부 때도 거기 앉아 있고 2부 때도 거기 앉아 있고 3부 때도 거기 앉아 있고 4부 때도 거기 앉아 있고 이분 때문에 제가 1, 2, 3부 같은 설교 하는데 설교를 조금씩 바꿔야 돼요. 거기 밤낮 앉아 있어가지고. 더 놀라운 것은 이분이 은혜 받은 그 다음 주일날부터 찬송을 부르는데 손을 들고 눈물을 흘리며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 제가 감동이 돼요. 그냥 눈물을 줄줄줄 흘리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손이 잘 안 올라간다고. 이게 손이 잘 안 올라가요. 장로교회 다니는 사람은 손이 올라가면 몇 년 걸린대, 이게. 은혜를 받아야 올라가거든요. 은혜 받아야. 근데 이분은 첫날부터 손을 들고 막 울어요. 찬송을 부르면 그렇게 울어요. 나중에 그 담당 교구장 전사님이 와서 저한테 보고합니다. 구역장님이 그러는데요, 그분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우리 교회 나왔는데 찬송가 1장부터 끝장까지 못 부르는 찬송이 없대요. 그래요? 근데 곡조가 다 똑같대요. 가만 들어보면 태산로 홍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그렇게 부르는데 가사에 은혜 받으면 됐죠.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찬송을 부르는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늘 눈물 바다예요. 6개월이 지났는데요, 이분이 주일 예배 다 나오죠. 새벽 예배 매일같이 나오죠. 수요 예배 나오죠. 금요 예배 나오죠. 하여간 예배는 다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얼마나 주셨는지 6개월이 지났는데 막 주일 예배 후에 막 저한테 뛰어왔어요. 목사님, 내 남편이 술을 끊었어요. 다음 주부터 교회 나온대요. 할렐루야. 야, 6개월 만에 그 술주정뱅이가, 알코올 중독자가 술을 끊고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그 다음 주일날 남편과 함께 와서 앞자리에 딱 앉았는데 그날은 더 울더라고요. 너무 감격해갖고. 남편 왜 그런가 자꾸 눈치만 보고 앉았고. 그로부터 2달이 또 지났습니다. 예배 후에 또 달려왔어요. 목사님, 제 아들이 감옥 갔잖아요. 감옥에서 편지가 왔는데요, 감옥 안에서 예수를 믿게 됐대요. 할렐루야. 감옥 안에서 복음을 전해두고 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 내가 감옥에서 나오면 다시는 술을 마시지 않겠다. 내가 마약에 손을 대지 않겠다. 그런 편지를 어머니한테 보내온 겁니다. 근데 또 2달 지났어요. 또 막 달려왔습니다. 목사님, 집 나간 딸이 돌아왔어요. 우리 마가렛이 술 끊고 돌아왔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1년이 지나서 아들이 감옥에서 나왔는데 그때 그 가족이 와서 예배드린 모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할머니는 개성장구처럼 가슴을 탁 피고 들어오고 뒤에 남편이 고개 숙이고 따라 들어오고 그 뒤에 아들이 그 손전에서 손잡고 들어오고 맨 뒤에 딸이 들어와서 앞쪽에 쫙 앉아서 예배드리는데 얼마나 그 모습이 은혜가 되는지. 예수님이 바로 그 가정에 생명의 빛을 비췄기 때문에 절망 속에 죽어가던 가정이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 인생을 포기하면 안 돼요. 인생을 포기하는 사람도 건져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한 2달 또 지났는데 또 막 달렸어요. 목사님, 저희가 새 집 사서 이사를 가게 됐어요. 저희 집에 와서 예배 좀 봐주세요. 미국은 우리나라랑 달라서 집을 살 때 30년 월부를 삽니다. 30년. 몰개제라 그래갖고 30년 동안 집값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에 매달 그 집값을 낼 수 있는 수입만 있으면 집을 줍니다. 그런데 남편도 술 끊고 직장을 얻고 아들도 술 끊고 직장을 얻고 딸도 술 끊고 직장을 얻고 3사람이 합치니까 집을 살 수 있는 돈이 매달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집을 사서 그 집에 예배드리러 갔는데 아주 집도 번듯하고 환하고 방도 많고 할렐루야. 하나님께 거돌립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그날 눈물바다가 됐어요. 하여간 이분은 참
예배만 들으면 그렇게 우시는지 눈물이 안 날 땐 그분이 부러워요. 아, 대단하구나 저분. 예배 끝나고 이제 과일을 갖고 오셨어요. 그때 궁금하더라고요. 1년 전에 1년 2개월 전에 이 집에 심어왔을 때는 냉장고가 텅텅 비고 식빵만 뜯어먹고 있던 그때가 생각나가지고 냉장고를 일부러 가서 열어봤더니 꽉 찼어요. 그냥 냉장고도 부응했더라고요. 이것이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간 가정의 축복입니다. 생명의 빛이 비춰지면 이와 같은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같은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 생명의 빛을 우리가 만방에 비추어서 젊어에 처한 사람을 구원해내야 될 것입니다. 셋째로 예수님 은혜와 진리가 되십니다. 14절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이 하늘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고난을 당하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그 사건을, 육신을 입고 오신 사건을 신학 용어로 성육신, 인카네이션이라고 합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그 고난을 당하시고 멸시천대를 받으시고 조롱당하시고 온몸이 찢어지게 그 채찍질을 당하시고 피를 흘리시면서 그런 찢어지는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두 손과 두 발에 못이 박히시고 머리에 가시멜로가 쓰시고 피를 흘리시면서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돌아가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에 침례 요한이 말합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 스스로 낮아지시고 스스로 저주받은 자가 되어 주셔서 온 인류의 죄와 저주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오늘 구원받아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우리가 이 주님의 은혜를 잊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 그 은혜 감사합니다. 한평생 내가 주님 은혜 감사하며 살기 원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단 하루 한순간도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여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셔서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진리 안에 거하게 하여 주셔서 은혜와 진리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늘 높아지기 원하고 더 갖기 원하고 섬김의 자리보다 성경을 받는 자리에 있기를 원하는데 예수님은 정반대의 삶을 사셨습니다. 낮아지시고 섬기시고 희생하신 것입니다.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낮아짐과 희생입니다. 죽음입니다. 총각신 홍우석 성교사님이 내가 왕 바리새인입니다 라고 하는 책을 쓰셨는데 이 성교사님은 23살 때 예수를 믿은 다음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한 달 후에 일생을 주님께로 드리기로 헌신을 하고 신학교에 가서 죄종이 됐습니다. 1991년 신촌교회 파송을 받고 브라질 아마존에 선교를 떠납니다. 아마존에 이 동양 사람이 와서 복음을 전하니까 저들이 외부에서 사람이 왔다고 독이 든 음식을 줘가지고 중태에 빠지기도 하고 또 독충에 물려서 온몸이 피고름으로 얼룩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20여 년 사역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배당과 건물 17동을 짓고 신학교를 세워서 100명의 졸업생과 50명의 목사를 배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 폐암 말기암 판정을 받고 암과 싸우시다가 2014년 9월 12일 천국 가십니다. 그런데 이때 피를 토하면서 쓴 책이 바로 내가 왕 바리새인입니다 하는 책입니다. 그런데 그 책에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병에 걸리자 나는 순식간에 멸시와 모욕을 받는 낮은 자리로 추락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낮아지는 것이 사는 길입니다. 생명을 얻는 길입니다. 질병의 고통으로 인해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으로 인해 내가 겸손해지고 온유해지는 것,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전에는 본인이 선교를 잘한다고 오는 데마다 자기를 초청해서 강사로 쓰고 대접을 받고 또 연세대학교에서 언도도 선교사 상도 받고 우쭐했습니다. 본인이 그때 잘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본인이 폐암으로 죽음을 눈앞에 두게 되니까 주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내가 받은 영광은 내가 받을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을 것인데 그것은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닌 반대 길이었다. 그걸 깨우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참 신앙인의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낮아지는 길입니다. 섬기는 길입니다. 희생하는 길인 것입니다. 주님 우리를 부르십니다. 나와 함께 가자. 고난의 자리에 나와 함께 가자. 절망의 자리에, 상처와 투성이로 고통당하는 저들의 자리에 함께 가자. 주님 우리를 부르실 때 여러분 아멘으로 결단하시고 주님을 따라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하시네. 우리의 손을 들고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두 손을 가슴에 대고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사랑이 무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우린 다 주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신앙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보다 내 자신을 더 사랑했고, 예수님 높이는 것보다 내가 높임받는 것을 더 좋아했고, 예수님보다 세상 것을 갖는데 더 관심이 많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다 버리시고 낮아지시고 온몸을 찢기시고 피 흘리시며 아낌없이 다 주셨는데, 다 주시고 마지막 생명까지도 우리에게 주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데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드린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주님 때문에 이렇게 복받은 인생을 살면서도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더 갖지 못해서 불평했던 것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남은 일생에 주님 앞에 진정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러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